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만나서 반갑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교역자 생활을 이제 할 때요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부교역자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저는요 그때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고,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출현한 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까지. 근데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신약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안다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모세의 율법이 있고 십계명이 있고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밤새도록 아마 새벽녘까지 서로 카톡으로 서로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 주석 계속 올리면서 서로 이렇게 막 치열하게 논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굽히지 않았어요. 근데 한 다음 날인가 한 며칠 그 논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제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은 저도 몰랐었던 왜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 오시기 전인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동일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논문을 쓰셨던 분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론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던 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감사드려요. 매우 감사드리고 목사님께.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메커니즘, 메커니즘이란 말은 이제 원리라는 뜻이죠. 기계적 원리라는 뜻인데, 제가 이 제목을 쓴 것은 그분이 이 말을 처음에 저한테 하신 거예요. 구원의 메커니즘이라는 말을 딱 하길래 이게 뭔 소리야? 구원의 원리라는 것은 이렇게 신구약이 동일하게 진행되는 거야 라고 했던 말씀이 떠올라서 구원의 메커니즘이라는 제목으로 신구약 구원의 원리의 통일성에 대해서, 이것이 왜 중요하고 또 이 구원의 원리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요, 먼저 뒷부분을 먼저 읽도록 할게요.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이죠. 23절, 24절. 네, 맞죠?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와 임금이 그러니까 12 제자들이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 싶었지만 이들은 듣지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와 임금, 왕들은요, 이제 구약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지금 누구를 보고 싶어 했고 누구의 말을 듣고 싶어 했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메시아를 보고 싶어 했고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는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지금 제자들은 보잖아, 나를. 근데 그들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그래서 이 보고자 했던 그분이 바로 대상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약에 살던 이들, 이 선지자, 왕을 비롯한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언약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언약. 언약이란 말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이에요. 계약. 언약은 계약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리는 약속, 언약을 상대방의 상호 간에 하잖아요. 그래, 서로 이렇게 합의해야 하는 것을 약속, 계약,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은요, 일방적이셨어요, 사실. 인간이 원했던 것은 아니고요. 인간이 같이 수긍했던 것도 아니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인간과 맺은 약속, 언약, 계약이었던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는 제가 이따 후미에 설교 중간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언약, 약속인데요. 성경에서 약속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약은 옛 약속, 그래서 옛 언약. 신약은 새 약속, 새 언약. 그러면 구약인 옛 언약을 우리는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칭할 수 있고요. 신약의 새 언약을 뭐라고 칭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라고 칭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큰 관점에서. 자,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고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이 언약을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한번 또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측면에서도 나눌 수 있었지만,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둘로 나눌 수 있냐면, 하나님의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죠, 다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는 관점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나눌 수가 있어요. 오늘 사실 설교는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행위 언약은 뭡니까? 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약속하신 것, 그것이 행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라, 먹지 말라, 그러면 살 것이고 먹게 되면 죽는다. 행위로서 약속된 구원의 약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은 그런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에 대한 약속, 이것이 이제 은혜 언약인 거죠. 구약시대 구원의 원리에 대한 핵심을 알려면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개념을 우선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나눠지는 시기, 기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행위 언약이 성경을 통해서 처음 계시됐던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혹시 프린트 하나 갖고 계십니까? 예, 주일 설교 말씀 구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최초 언약이 체결되는 순간인데요. 이것이 바로 행위 언약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장면입니다. 예.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 즉 행위를 근거로 하여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 끊어졌어요. 즉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후 행위 언약으로는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의를 성취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죄에 떨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시작되는 모든 인간의 역사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정확히 이해가 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행위로는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후 시작되는 모든 인간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먹은 직후부터 시작되는 모든 인간의 역사는 이제는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인간의 죄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행위 언약이 끊어진 아담과 하와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성경에 바로 나오죠. 주일 설교 말씀 구절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범한 그 행위 언약의 관계가 끊어진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하여라 그랬어요. 이제 은혜 언약이 시작되는 지점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처음으로 은혜 언약의 시작점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희생이 개입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때부터 짐승의 옷, 다른 누군가의 희생이 개입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원리를 계시해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제사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다음에 4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바로 제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는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 즉 율법이냐 아니면 은혜냐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알다시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제사로 말미암은 구원의 조건은,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구약에는 계시되지 않았지만 신약에 와서 이 뜻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명시를 하셨는데, 이렇듯 구원은 행위, 즉 율법의 제사가 아닌 믿음, 곧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창세기 때부터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아들 가인과 아벨 때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벨이 드린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라고 했는데, 그 예물이 가리키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예물, 즉 제물이 되셔서 영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서부터 계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듯 선악과 사건 이후 행위 언약이 폐기된 겁니다. 이 지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벨과 가인 때부터 이제 제사법을 통해서, 즉 구원은 제사로 드려지는 율법이 아니라 제사 안에서 들어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원은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믿음의 선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역시 이 아벨과 같은 원리, 같은 믿음의 원리로 구원, 즉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데, 이때가 성경은 할례 받기 전이라 그래요.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구원이 아닌, 아브라함도 아벨과 똑같은 원리로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성경이 또한 말해주고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다시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주일설교 말씀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죠? 구약에서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점진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택자들을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는데, 이 언약의 계보에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해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또 모세, 또 다윗,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 언약의 계보가 완성이 되는 것이 구약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도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율법의 행위로 기뻐하고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또 한번 살펴볼게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나눠지는 시점 정확히 아시겠죠? 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그 시점이에요. 그 전까지는 행위 언약, 그 후로는 모든 지구의 역사는 이제 은혜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아들 아벨, 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역시 이제 믿음으로 계속 은혜 언약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죠.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그 후에 등장하는 이제 모세의 율법, 모세에게 주어졌던 시내산 언약, 그 율법은 행위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행위 언약이죠 라고 말했다가 논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모세의 언약을 근데 행위 언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었던 거 아닙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너무 보여지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구약에서도 은혜 언약에 계속해서 역사였던 거예요. 당연히 모세의 언약, 모세의 율법도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이었다는 것이죠. 왜? 행위 언약은 이미 선악과를 먹었을 때 폐기가 된 거예요. 그 후에 모든 시대는 은혜 언약입니다. 어떻게 은혜 언약으로 왔다가
다시 행위 언약으로 율법으로 또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원리는 없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 이 시내산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뭔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모세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은 그건 너 생각이지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조, 신앙 고백서에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어요. 우리 장로교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표준으로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잖아요.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서 7조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주일설교 말씀 구절에 보면 제가 다 담을 수는 없어서 좀 나눠서 담았는데 좀 길지만 제가 쭉 읽어드리면서 한번 해설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7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쭉 축약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격차는 너무 커서 이성적인 피조물이, 그러니까 이성적인 피조물은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들의 창조자인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있지만 그들이 결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족시켜 축복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왜냐하면 객차가 너무 커서 오로지 하나님 편에서 자원하신 모종의 격하에 의해서만,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 성육신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말했죠.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체결이라 그랬잖아요. 일방적인 계약이 왜 그런지 나온 거예요. 왜? 인간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자원하는 모종의 격하, 낮아지심으로 인해서만 언약이 일방적으로 계약된 거예요, 인간과.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계약의 방식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맺은 첫 계약은 일종의 행위 계약으로, 행위 언약입니다. 이것이 거기에서는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 안에서 그 후손에게 약속되었다. 인간이 그의 타락에 의해 스스로 그 계약으로는 생명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나, 이게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은혜 언약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죠. 일반적으로 은혜 계약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계약을 기꺼이 맺었는데, 거기에서는 그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과 생명을 값없이 베푸시며 그들이 구원받도록 그들에게 그에 대한 신앙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요구하고 생명으로 작정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모두에게 그들로 하여금 믿을 의지와 능력을 부여할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였다. 이 계약이, 이 은혜 언약이 율법 아래서는, 이게 구약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약속, 십계명, 율법, 또 예언, 기적, 또 제사, 할례,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기타 여러 표상과 규정들에 의해 시행되었다. 그것들은 모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으며 성령의 작용을 통하여 그에 의해 완전한 사죄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선택된 자들에게 가르치고 일으키는데, 그쵸? 여기서 나왔잖아요. 이 모든 제사와 율법은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선택된 자들에게 가르치고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때로서는 충분하고 유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었지만 이 모든 제사, 유월절, 할례, 이런 예언들이 예수를 가리키는데 그때에는, 그 구약에서는 충분하게 유효했다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 구약, 옛 언약이라고 한다. 자, 그러나 이제 실체가 오십니다. 신약이 시작됩니다.
그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현시된 복음 아래서는 이 계약이 베풀어지는 방식은 말씀의 설교와 세례 및 성찬, 이게 성례죠의 시행이다. 비록 수는 적고 보다 단순하며, 왜 단순합니까? 이제는 기적, 어떤 제사법이 아니에요. 말씀과 성례입니다. 두 가지예요. 그러나 외적으로는 이렇게 덜 화려하게 시행되지만 그 안에는 더 포괄적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 보다 충만하고 분명하게 효과 있게 제시되는데 이를 신약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자, 이제 중요한 요 핵심 마지막 귀절 보세요. 본질이 다른 두 가지 은혜 계약이 아니라, 즉 구약과 신약이 다른 언약이 아니라 단지 다양한 시행 방식을 가진 유일하고 동일한 은혜 계약이 있을 뿐이다. 즉 구약도 신약과 마찬가지로 은혜 언약 가운데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구원의 메커니즘, 구원의 원리는 신구약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구원의 믿음을 확증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떤 시대나 동일합니다. 은혜 언약의 시대에서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은혜 언약 안에서 이 구약의 역사를 이제 살펴보면 아담이 나왔었어요. 아담의 가죽옷이 예표했습니다. 또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 그리고 약속의 자녀들, 자손들, 별과 같은 자손들이 우리 구원받는 자들을 예표합니다. 또 모세의 율법이 나오고요. 또 다윗 왕조로 이어지는 모든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개혁파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런 신학적 구축을 나누는데요. 모세의 율법을 사람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모세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모세로부터 시작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여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인데 하나님의 이미 선악과를 먹어라, 먹지 말라, 이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성문화된 이 돌에 새긴 그 율법의 처음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즉 모세가 받은 시내산 언약을 율법의 시작점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오류가 생기는 건데, 이것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개혁파 신학자들은 어떤 구조를 세웠냐면, 모세의 율법을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세의 율법은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것이다. 그쵸? 라고 보지만 좁은 의미에서 보면 모세의 율법은 행위 언약 안에 속해 있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만 보면 진짜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작은 의미에서는 모세 언약은 행위 언약으로 볼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성경을 통전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모세 언약은 이 전체적인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눠서 신앙의 균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딱 신앙의 균형을 세우면 절대 이제 흔들리지 않죠. 누가 와서 뭐라고 말해도 균형 있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이런 교리를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교리를 알아야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인간은 극단으로 갑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이게 인간 편에서 이해하기가 가장 쉬운 책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극으로 가는 것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항상 중용,
어떤 균형을 잡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런 교리를 정확히 알 때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다른 이단의 공격에서도 우리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구원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언약에, 또 믿음 가운데 동일한 은혜 언약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이게 뭐 나랑 뭔 상관이야? 이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 거야 도대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은혜,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 은혜 언약,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은 동일한 구원의 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요, 은혜예요. 은혜. 이게 왜 은혜냐면, 인간이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사실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해야 한다는 이 은혜의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는 지점에서 이 은혜 언약은 참으로 은혜인 거예요. 은혜. 저는 이게 너무나 은혜가 된 거예요. 이게 내 행위가 아니고 내가 율법을 지킴이 아니라 오직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만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높아질 수밖에 없고 나는 내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것이 확증된다는 점에서 이게 내 신앙의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알미니안주의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최소한 개혁파 또 신본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이것만큼 은혜가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이런 은혜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이단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단들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들이 주로 세우는 이 구원론이 뭐냐면 세대주의적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단들은 세대주의는 역사를 세대로 나누는 거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특징이 있는데, 즉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승천하여 올라가신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나누죠. 그리고 이 성령 시대에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이런 식으로 시대와 역할을 나눠요. 이 양태론이잖아요. 하나님을 다른 모습으로 시대별로 나눠서 보여주고, 그리고 또 이 시대별로 어떤 인물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교주를 세우는 거예요. 자신들의 교주. 이 시대는 이분이 하나님으로 오신 거야 라고 세워서 새로운 메시아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정통적 이단들의 방식이더라고요. 보니까 보편적으로 이단들이 이걸 많이 추구해요. 그러나 구약이나 신약, 교회 시대나 성령 시대 모두 구원의 원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은혜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이런 잡다하고 조잡한 이단 교리가 우리 마음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게 되죠. 무슨 소리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라고 말씀을 우리는 확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특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논쟁이 되었던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에 대해서도요,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이게 이 은혜 언약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요, 명확하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능동순종이란 뭐냐면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킴으로,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 그 율법의 지킴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그 의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라는 것이 능동순종이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이 만든 거죠. 근데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 부정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무슨 율법을 다 지켰냐, 성경에 봐라, 율법을 오히려 어긴 부분도 있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시작점은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 또
모세의 율법을 더 성문하고 발전시킨 600 몇 가지의 그 율법들을 예수님이 언제 다 지켰냐는 거예요. 네. 그 지키지 않았잖아. 그 성경에 없잖아. 근데 왜 그 율법을 다 지켰고 또 그 율법을 지킨 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왜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만 구원을 얻냐? 그게 성경에 어디냐? 성경은 오직 십자가만을 말하지 않냐? 수동순정. 그거 하나를 얘기하지 왜 능동순정, 율법을 의를 전가시켰다는 말을 하냐라는 것이 이제 능동순정을 부정하는 한국 교계의 어떤 자들의 논박이었죠. 그런데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시작점은 모세의 성문하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초 선악과를 말씀하셨을 때가 율법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근데 이걸 먹었어요. 뭐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로우신 속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그 벌의 결과는 뭡니까? 예, 그 죽죠.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었던 자들이 십자가에서 수동순정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두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그 언약의 어김은 또 다른 누군가는 순종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속성, 공의로우신 속성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예.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은 누군가는 다시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공의로우신 속성을 만족시켜야지만 온전한 구원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누가 만족시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즉 어떤 성문화된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선악과를 어긴 그 인간의 모든 율법의 어김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키고 율법의 순종함으로 그 의를 획득해서 우리에게 전가시켰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의를 성취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 때를 율법의 시작점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능동순종을 부정하는 자들은 율법의 시작점을 모세 시대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 즉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은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만족시키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듯 바른 교리를 알게 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의 말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 역사에 정통적으로 흘러오는 개혁파 신학자들이 모두 동일하게 메이첸부터 모든 우리 바빙크, 벌코프 모든 신학자들이 칼빈까지 다 동일하게 추구하는 이 신앙의 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능동순종이요. 어느 순간 나온 게 아니에요. 이렇듯 바른 교리를 알게 될 때 얻는 유익은 뭐냐? 여러 신학적 난제들에 대한 해답도 이렇게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항상 나오는 레파토리 18번인데 이수신 장군 구원 받았어요. 이거 유튜브 보면 항상 나와 있더라고요. 이수신 장군 구원 받았냐는 거예요. 선하게 산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이 없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아니면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사실 오늘 배웠던 이 은혜 언약을 정확히 그 본질을 파악하면 여러분 충분히 답을 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자, 이것을 어떻게 은혜의 언약적 관점에서 풀 수 있냐면요, 개혁주의 노선에서는요, 예수님이 없던 시대 이수신 장군의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견해를 나눕니다. 하나는 칼빈의 견해가 있고요, 하나는 찌빙글리의 견해가 있어요. 둘 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이잖아요. 칼빈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구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또 우리 조선 시대, 예수님 모르는 이 시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모든 이방인들은 다 지옥이다. 다 구원받지 못했어. 칼빈은 깔끔하게 말했어요. 그냥 인간 편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야 이거. 근데 칼빈은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 몰랐던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지옥에 보낸 거야. 신본주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보세요. 그 노아의 방주 8식구 빼고는 다 지옥에 간다는 거잖아요. 다 멸망받은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우리가 인정한다면 단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 구약시대 빼고 나머지 모든 민족들 그 지옥에 보냈다고 한들 우리가 그것을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의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쯔빙글리는 조금 달랐어요. 쯔빙글리라는 사람은 어떻게 말했냐면 로마서 1장을 근거로 해서 그 쯔빙글리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양심이 그들의 율법이 되어서,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양심이 그들의 율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주 정말 소수일지라도 그 소수의 이방인도 어쩌면 구원을 받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여지로 말을 했어요. 이 쯔빙글리는 성경도 없고 예수님도 몰랐지만 양심으로서, 이게 양심이 율법이 돼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이방인이지만 그 소수가 아마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견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쯔빙글리 견해를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양심의 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론에 대한 내용이 행위 언약으로는 지킬 수 없는 은혜 언약 가운데 주어진 것을 우리는 알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들 저렇게 된들 이것은 내 의지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것으로 기결되면 이수신 장군이 구원을 얻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언약 자손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의 확증만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신약을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령을 의지해서 이 은혜의 확증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구약시대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더 우리 심령에 확증을 받게 됩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선지자야 왕은 바라봤어요. 바라보는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을 마음에 새겼어요.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너네 마음밭에 성령을 심어서 다시는 어린아이도 배우지 않아도 알 정도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증해 주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받고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사실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오늘 본문 하단 부분을 먼저 읽었죠. 이제 그 상단 부분에 그 은혜와 영광의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 이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지금 이거 굉장히 영적이고 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절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개혁주의 청교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수요일날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존 오웬의 책을 통해서도 지금 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 아버지 안에서의 하나됨이 무엇인지 이 신앙의 본질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엊그제도 토요일날도 어제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리는 우리를 지식으로 쌓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안에 있는 이 평화,
희락, 평강, 온유, 겸손, 이것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확정되고 어떻게 이 마음이 이웃사랑으로까지 표출돼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지,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생각의 사고의 틀을 잡아주기 위해서. 본질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나누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고백처럼 말이죠. 근데 이것은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것처럼. 그래서 구약에는 그림자와 모형으로 점진적으로 계시되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빛의 조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이 영광을 누리고 이 영혼이 춤을 추는 시대에 살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백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과 나는 간구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러한 이 마음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상태를 살게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자들만이 갖게 되는 신적 속성, 마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 율법이 완성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로 확증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교리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는 교리적인 설교를 추구하는 개혁주의만은 아니에요. 이런 신적 속성, 내적 원리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청교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리의 체계 안에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배웠죠. 특히 은혜의 언약의 관점에서 신구약 동일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원리, 구원의 메커니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점진적으로 어떻게 구원이 계승 확증되어졌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많았어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 오직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낮추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었고요. 또한 바른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각종 이단 사상이나 신학적 난제들에 대해서도 균형 있는, 지혜 있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원리가 우리 안에 더욱더 분명하게 정립되고 이 체계가 세워지고,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의 질서가 잡히고 신앙의 균형이 세워지고, 나아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상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누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이 은혜의 방편인 우리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아까 말씀드렸죠. 또 교제, 이런 것들에 정진하여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원리, 우리에게 완전한 이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